안녕하세요. 국박성의 큐티푸티,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고 깨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주의 뜻과 목적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이,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시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 811페이지를 펴주시면 시편 14편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 12편의 시편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가지의 기도의 간구가 들어져 있는데 나누자면 3편부터 8편까지 그리고 9편부터 14편까지 이 두 덩어리로 이 1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6편이요. 그래서 3편부터 8편까지 8편이 한번 정리를 해주고 9편부터 14편, 14편이 3편부터 14편의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그런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8편과 14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5가지 간구 이후에 8편, 5가지 간구 이후에 14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14편, 8편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극명한 대조, 혹은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고 그분께 피할 수 있고 그분께 뭔가 호소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8편과 14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4편에도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3편부터 13편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그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억울함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처벌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하는 대상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가진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회개라든지 혹은 은혜, 이런 단어들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법이고 내 감정이 우선적이고 내 이익이 목적으로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했는가 고민도 없이 나는 이미 있었고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시간 채팅에도 올려드렸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쭐한 적이 있는가? 우쭐한 적이 있는가? 혹은 나는 정말 너무 한껏 낮아져서 내 마음이 한껏 낮아진 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껏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 대조적인 삶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1절은 굉장히 명확하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은요,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다쳤어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은 영혼이 임하는 곳이고 영혼이 있는 곳이고 인격이 존재하는 곳이고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느냐 질문한다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정돈하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영혼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멘탈이 흔들린다. 멘탈이 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일이 안 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생각도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생명, 내 영혼, 내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 내 영혼, 내가 가진 모든 존재,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하여도 있다 없다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있다 없다 50%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생명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단 한 번이고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을 있다 없다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건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눈앞에도 하나님이 없을 뿐더러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과 어떤 차원에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어떤 시간과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참 무서운 것은요 2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영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은 없어 그런 존재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런 모든 인생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들을 후회하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언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은 왜 이리 무지합니까?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 주어진 힘과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은혜에 도달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주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삶. 자칫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악을 행하였다가 자신이 준 것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보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5절의 단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의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는 이들 편에 계시니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나타나는 것, 내 백성 의인들의 세대.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백성들, 의인의 세대의 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악을 행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에요. 늘 두려움 속에 작은 실수에도 큰 일처럼 더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 마음을 다해, 존재를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은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에 대한 계획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눈에 보이기에 약하니까, 눈에 보이기에 조금 연약해 보이니까 조롱하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약한데 지혜롭습니다. 약한데 강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7절이죠.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약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만이 정하십니다. 창조주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죄성으로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존재만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로
찾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요 의인의 세대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은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미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악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채워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자하여 주시면 모든 죄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앞세우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과 여건을 크게 여겨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 존재를 만드시고 정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